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17-2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잠시만요. 사랑하시는 성도들, 미안합니다. 카메라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21절은 없고요. 자,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를 가리키는데요. 이때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은 구심점이 없이 무기력하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5절. 간질, 원어 셀레니아 제타이,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말인데 달에게 침입당하다, 달에게 영향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문스트록 뜻인데 당시의 간질의 발작 증세는 달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심히 고생하여, 카코스파스케이라는 말입니다. 카코스파스케이라는 말인데 문자적 의미는 그 고통의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16절. 주의 제자들에게 왔으나 주께서 3명의 제자와 변화산에 가신 뒤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일어난 남아있던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동안에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17절.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이는 직접적으로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자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과 군중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는 당시 불신 세대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예증으로서 믿음 없던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참으리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든든히 엮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18절 꾸짖으시니 이는 상대의 세력을 제압하는 위험 있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성경에서 모든 질병은 귀신의 주관하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삶을 방해하는 귀신의 사역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당황하여 물은 질문인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무리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연약했던 점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지요. 겨자씨, 겨자의 씨앗으로 이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난 1년생 식물인데요. 다 자란 겨자는 5m 정도의 키에 노란 십자화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겨자씨가 인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사건을 다룬 말씀에 이어 여기 1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변화산 하에서, 변화산상이 아니고 변화산 하에서 제자들의 신앙적 실패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대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고치지 못한 간질병 든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끈질기고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이 치료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 매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간절한 아버지의 간구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으로 인해 주님께서는 몹시도 화가 나셨지만 그 아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친절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는 우리에 대한 다른 모든 이들의 도움과 구원이 실패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하시며 이로써 우리가 그의 능력과 의로움 속에서 그를 믿음의 주로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자, 둘째로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특히 여기서 우리는 구속자로서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사단을 물리치셨고 그의 자녀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자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으시며
더욱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또한 보세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거나 그로부터 허락된 모든 능력을 의지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심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죠. 물론 질병 중에 어떤 것은 고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질병이 고약하고 특별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실히 무장하며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끈질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을 이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예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여기서 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나스트레포라는 말인데 돌아오다라는 말이에요. 거동하다, 거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등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업원들은 모이다의 뜻에 스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헤롯 안디바의 박해를 피해 이방 지역으로 가신 주님께서 몇몇 그룹으로 나누어 은밀하게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인데요. 이는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사건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인류 속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절.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날 것으로 여겼기에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이어 두 번째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인류 구원을 위한 2대 핵심 요소를 언급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함이요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십자가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듯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이 자발적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실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지만 이러한 그의 고통이 굴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광휘, 즉 부활로 이어지리라는 사실도 예언하셨던 것이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측량할 길 없는 그분의 넓고 큰 사랑을 배워야 하며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인내를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의 안일과 쾌락에 심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세속적인 명예와 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로지 십자가에서 뜨거운 사랑의 피를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는 것으로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당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함,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의 영생을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전 우주적이고 크고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자발적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자발적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 자발적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 자발적입니다. 온갖 고통, 굴욕을 다 받으신 것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영생을 함께 누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저 교양의 신앙, 무슨 철학적 신앙, 그런 도덕적 신앙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은 바로 아가페오적 희생적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 아가페 사랑, 바로 희생하는 사랑.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주님의 택하심이요, 보배롭게 된 것도 주님의 택하심이요,
존귀함을 받고 있는 것도 주님의 택하심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도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은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는 구원함과 영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2편 두 번째 말씀 결론으로 바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17-3편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